4장 23절 그리고 이사야 38장 15절 17절입니다. 제가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사야 38장 15절 17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신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여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름통에서 건지셨고 이 모든 죄를 주의 등대에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담는 참된 영성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말 치유의 영성, 주님의 영성 중에서 치유의 영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40년 된 안진병자가 일어나 걸었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 속에 지금의 우리들의 영성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요. 또 영성은 성령 충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스피리추얼리티니까 영과 영적인 거 다 합한 거,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 그 다음 퍼스널리티, 즉 인격을 얘기하듯이 영적 인격을 뭐라고 한다? 영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앞에서 김재율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성의 정의는 뭐냐 그랬더니 영성이란 주님과 동행이고 예수님 닮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4대 사역이 나온다. 오늘 본문으로 1차에 선택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3가지 사역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말씀 영성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 주님이 행하신 4대 사역,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어쩌다고? 전파하셨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모든 병을 고치셨다. 오늘 치유하신 거, 치병하신 거. 그리고 약한 것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까지도 다 고치셨다. 마음의 병까지도 다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라고 하자. 세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의 정의를 훨씬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사역이 마지막 4대 사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듣게 될 걸로 믿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셨다는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씀이 4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실현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가지가 다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또 기록된 성경까지도 그리고 매주 예배 때 주시는 그 선포되는 말씀까지도 다 이 마지막 말씀을 향해져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66권 기록된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으니까요.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66권을 4가지 주제로 딱 요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 뭐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즉 신약에서는 복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역사의 말씀. 구약에서는 12번, 신약에서는 1번. 그리고 시편의 5편의 말씀, 시가 있어요. 노래가 있죠. 그것이 신약에서는 21권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7권의 예언서가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서는 1권의 예언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 역사, 시, 그리고 애언으로 66권이 구성되어 있다. 이 4가지 말씀의 기둥이 탁 서면은 우리의 영성의 집이 지어진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거죠. 네 삶에 있어서 나 여호와가 말씀인 나 여호와가 네 삶의 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목사님들이 연합회하면 많이 싸우는데 싸움을 종식시키려고 하면 법이요 하면은 싸움이 끝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법이에 해도 네 법만 있냐 내 법도 있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어쩐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네 삶의 기준이고 표대고 원칙이고 가치고 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 주제잖아요. 네 인생의 역사는 나 여호와가 쓸 텐데 네 인생은 곧 나 여호와의 역사냐라고 묻는 거라.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써주시고 계신다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우리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수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죠.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하고 편지가 나오는데 어때요? 네 인생의 노래, 네의 기쁨, 네 시,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예, 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의 3번째 주제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 예언인데요. 그 대언하다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즉 너는 나의 하늘나라 대사다라. 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권능이 있을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겠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을 상황에도 아이고 살겠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살겠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시고 아이고 살겠네. 들린 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부자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알고 계시네. 백목사님 진짜 부자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살아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영성이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했었을 때 3개월 전에 했었을 때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뭘 전했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는데 복음은 뭐라고? 복된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장이 얘기해요. 1장 1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자,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죠. 뭐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제 이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천국하고 복음이 너무 중요했어요. 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얘기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통치로 얘기한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지금 여기도 천국이 임합니다. 지금 임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니까. 그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오늘 영성 세미나 가라. 내가 너에게 큰 은혜, 깨달음을 주겠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한 삶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아니, 오늘은 치유의 영성이니까 내가 너의 몸을 강건하게 할 것이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것이다. 신체적으로 병들어서 약해진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내가 너를 고치리라. 가라 해서 그 말씀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멘으로 하신 분들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몸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펼쳐지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복음에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하고 저 세상 사람하고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얼마만으로 죄되게 살아도 천국 가면은 영생으로만 찬양하며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저 영원한 세계의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 그대로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도 그대로 우리를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삶이 너무 중요한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것이 영생의 그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고통하는데 천국 가면은 보상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스! 하나님이 보상하시죠. 보상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는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내가 가난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 보상하시지 않죠. 네가 회개했느냐?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선을 추구했느냐? 악을 버렸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과 더불어 있는 상급의 심판에서 또 다뤄질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서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의 후대에도 전하고 이웃에게서 전하는 바로 복음 영성이다. 지난주까지 복습을 했어요. 지난번까지. 왜 그랬을까요? 처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오늘 영성 세미나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뭘 했어요? 리바이벌을 한 거죠. 그 리바이벌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치유죠. 치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일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이고 영적인 거 다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치유의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오늘날 좋은 직장, 그러고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80%가 변호사, 의사였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변호사 대신에 검사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육사, 군인대라 그랬잖아. 대통령이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요즘 이제 검사가 대통령이 되노니까 너는 검사대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변호사가 밀렸더라고요. 변호사는 기나 고통이나 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원래 이건 누구 거였어요? 교회 거였어요. 무엇이? 선이. 교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있는 개념이 선의 개념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정부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선의 개념을. 그래서 세상의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도덕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써가지고 국가 공동체를 경영하면서 권력을 쥐가지고 인간들을 부리고 있어요. 법이 선으로 그렇게 포장이 되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쭉 지켜나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세상에 다 던져서 정부가 언론받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던져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오늘 이 주제인 치유입니다. 법은 던졌더니 변호사들이 지금 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은 직종이 뭐예요? 변호사예요. 알겠죠? 선을 던져버리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자, 그런데 뭘 던져버렸다고? 치병하는 것을 세상에 던져버렸어요. 교회가. 누가 치유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던져버렸더니 누가 받아버렸어? 의사하고 병원이 얼른 받아버렸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은 선교사님이 가서 세워줬어. 네, 아마 제주문도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곳곳에 병원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어느샌가 완전히 놓아버리고 의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이 육체를 고치고 육체를 돌보는 일을 저 의사한테 남겨줘가지고 의사들이 가장 잘 살잖아. 지금 고생도 하지만 잘 살아.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많은 힘의 돈이 다 그쪽으로 쏠려요. 그런데 교회가요 선의 개념도 가져와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아멘. 또 여기 치병하는 것도요 교회가 빨리 가져와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 의사들 많잖아. 우리 자식들 중에서 믿는 의사들 불러다가 재능 기부하게끔 하고 교회가 정기적으로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죠. 어떻게? 영과 육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안 믿을까봐 제가 얘기를 하면은 10년 전에 제가 암소견이 있었잖아요. 전립선암. 일산보건병원에서 그 차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암소견 나와가지고 여자 의사가 공항에서 지금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전화 왔어요. 우리 처제가 바꿔줬어요. 의사가 막 여의사가 난리고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젊기 때문에 암이 급속도로 퍼지니까 오셔서 수술하고 가셔야 된다고 취소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직접 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끊고 죄송합니다 하고 LA 들어와가지고 40에 12호법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립선 암의 수치를 정상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10년 만에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작년 10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말기라는 거예요. 이미 간이랑 폐랑 다 퍼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신 지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죠. 제가 이제 쫓아나가는데 마지막 운명까지 있었는데 저 간증했나요? 저도 똑같이 전립선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허리 아래로 막 시려버려. 허리 아래로. 시리고 퉁퉁 붓고 소변 불편하고 엉망이었어요. 왜 기도했죠. 가고 또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 치유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그때도 여기 우리 이상환 목사님 계시는데 전립선암 그 얘기하니까 또 심장 판막이간증 이런 거 얘기하니까 무조건 멈추고 목회를 멈추고 여행 다니면서 요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소견 가지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열심히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는지 모르니까 이거 너무 시간이 아깝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또 치유하여 주신 거예요. 왜? 자녀들의 교회를 개척했지 않소. 자녀들의 교회를 올 3월에 개척을 했어. 6개월 지금 하는데 토탈 따지면 6개월 만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3개월 전에 다녀가셨으니까 내가 간증했는데 2사람 딱 전도하고 왔어요. 지금 6개월 만에 2사람. 말도 못해. 그 쓴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냥 뭐 돈 한 푼 안 받고 온갖 거 가르쳐가지고 간신히 2사람 했는데 여러분 어제잖아요. 한국은 주일이 사진이 한 장 딱 날라왔어요. 사진이. 저 없는 사이에 한 사람이 더 늘었더라고요. 누군가 그랬더니 지지난주에 왔던 얘 엄마가 100일 된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그런데 자기 중국의 한 마지막 황제 푸이왕처럼 지냈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딸이야. 그런데 또 하필이면 걔 이름이 뭐냐면 내 영어 이름하고 똑같아. 제이킴이야. 딸 이름을 진짜로 제이킴으로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요 첫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많이 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았지 무슨 말인지. 우리 권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매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봤다 이거죠. 정말 기쁨을 안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또 아버님처럼 똑같이 수치가 1이 높아요. 4.2인데 이번에는 더 높아져가지고 지금 5.3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2.1 이상이잖아요. 혈청 검사로 그렇게 되니까 암 소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나섰어요. 또 기도로. 그리고 주의를 하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도 수백 명, 수천 명을 지금 현재 자연이 지금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인간을 죽이는 이 시대에 와서 히스기야 왕처럼 김재현 목사 기도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없도록.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간증하라고 내가 아껴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6호 태풍이 왔잖아 한국에. 그런데 어때요? 한반도를 한 대륙을 이렇게 관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저 기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됐어요. 워낙 강력하고 그 전에 장마가 와 있는데 또 비를 막 하루에 막 500, 600씩 뿌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저희 집 고흥반도를 거쳐가지고 거제도로 이렇게 상륙하면서 힘이 약화됐어요. 힘이 약화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북한으로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열대성 폭우 정도로 해가지고 끝났어요. 여러분은 안 믿으실 거예요. 저 김재일 목사 지 기도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예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도의 힘이 무서워요. 아니 정말 내가 우리 11시에는 간증했잖아요. 제가 비행기 못 탈 뻔했는데 기도했더니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공항에 진짜 아무도 없는데 앞뒤로 다 돌아보고 45분 하나님이 연착시켜 불잖아요. 그렇게 직원이 앉아서 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일하고 일어서더니 김재일 씨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선생님 때문에 연착됐나 봐요. 8시 45분 비행기가 9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요. 무슨 일까지 제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시아나 그 항공에 라운지 가서 제가 저녁밥만 끄지 먹고 탄다라며 비행기를. 아까는 내가 그거 간증을 안 했는데 라운지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기도의 힘은 무서워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치유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기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를 미리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치유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얘기 먼저 하려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치유는 구원이다. 이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여러분, 치유의 진정한 개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의인도 될 뿐더러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 진정한 치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 이거 계속 구원론 펴면 곤란하니까 그냥 아멘 했으니까 넘어가. 두 번째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회복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치유는 회복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건강적으로 회복이 치유라고 하니까 가장 건강했을 때 한때 가장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 회복의 개념을 삼는데 아닙니다.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한때 내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풍성하지 못하다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는 곧 하나님의 계획으로의 회복인데, 건강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살다가 나 다시 만나자 하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그네에서 살 때 그 나그네의 발걸음이 가볍고 건강해야지 환자가 돼가지고 질질 비실비실 이러고 거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 많이 끌면 오늘 또 밥맛이 그러니까 조금 좀 줄여서 제가 해보겠어요. 원래 강의가 많은데. 자,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뭐였을까 이렇게 살펴봤어요. 성경을 제가 사실 줄였어요. 많은데 7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부터 제가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셨어.
이게 치유사역에서는 가장 많아요. 안수하셨다고. 실제 만나셨고 실제 죽은 나사로에게도 죽은 또 야이로의 딸에게도 예수님이 진짜 가셔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이 가장 많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것 부분은 놔두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말씀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셨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제가요 지금 카메라도 돌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벗어나면서도 내가 이거 아낀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 어머니의 치유 말씀 49절을 제가 이것을 지금 10년 만에 다시 쳤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다리면서 오늘 이곳에서 다시 쳐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딱 준비를 했다. 아멘입니까? 미리 안 나눠주고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40개만 딱 했어요. 40개만. 그런데 언제 나눠줄까요? 지금 나눠줘야 돼요. 지금. 예, 사모님, 여목사님 앞으로, 그 다음에 우리 고모님도 앞으로 지금 나눠드려야 돼요. 왜? 지금 텍사스에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아닙니까? 예, 이분의 영향력은 지금 굉장합니다. 예, 지금 저 리고렌 목사하고 세들교 교회에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 리고렌 목사하고 예, 그 영향력을 다투는 아주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할 때요, 완전히 막 때리는 설교를 하면서도 꼭 웃는 얼굴로 하십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6개월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시한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83,000개 교회의 95%가 시한부 교회 인생을 선언받았는데 몇 년? 6년 남았습니다. 50대 이하 성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95%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져. 그것 때문에 차세대 선교회에 목숨 걸고 선교의 개념을 지역에서 다음 세대로 바꿔야 된다 하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의 어머니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뭘 했을까요? 그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머님이 그 이후로도 장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시한부 받은 분이. 그러면 뭐 했느냐 그랬더니, 치료도 병원을 통해서 하셨지만, 치료도 받으셨지만, 자기가 이겨낸 이유가 말씀으로. 이 49절 선택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제가 49절은 드렸는데 성경 본문을 드리지 않았어요. 저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지금 모르는 그 암덩어리 내지 그 병과 그 고통을 주는 요소까지 다 치유받으려면 여러분이 이 49절을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시라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뭘로 바꿨느냐? 오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선포하도록 그렇게 제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함께 읽는 거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료의 강선이 급속할 것이며 네가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다시 뛰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0절 22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구한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21장 45절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코로 해놓고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읽으면 돼. 3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뜻인 치유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읽으면서 지금 그거 가야 돼. 제가 설명하면 한정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생명의 영이 내 몸을 살린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아멘.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내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를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를 받는다.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치유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5절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나에게서 어쩐다? 제하신다. 아멘.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다. 아멘. 시 103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은택 중 하나는 치유이다. 아멘. 시 107편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이다. 아멘. 시 118편 17절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신명기 30장 19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싸우는 자가 되어라.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병마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아멘입니까? 병마하고 싸우는 거죠. 시 91편 16절 나는 장수할 것이다. 예, 아멘. 이사여 아닙니다. 이사야입니다. 하도 나 여자를 써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사여로 했는데 53장 5절 예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질병을 지셨다. 이미 다 감당하셔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아멘. 자, 17번 에레미야 30장 17절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 나는 몸에 생긴 질병에 대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누구의 권세요? 누구의 권세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19번 마태복음 18장 19절 나의 치유를 위해 나는 누군가와 마음을 합할 것이다. 함께 기도해주는 통역자를 삼아야 돼요.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내 말이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 20번에 내가 어떻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네 얘기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야 그래 내가 치유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절반 왔어요. 자, 21번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으면 뭘 받겠어요? 건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26절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전립선 지금 불편합니다. 소변도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이 오줌도 못 넣는 놈이라고 놀리면 어떻게 합니까? 요것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전립선이요 이렇게 비대증 퉁퉁 부어있어 관을 막았던 것이 싹 쪼그라들고 요만해졌어요. 실제로 검열을 해보더니 이렇게 작아졌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고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돼.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눈이 지금 오른쪽 눈이 좀 침침하네요. 이렇게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하나님 보려고 잉크하면서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눈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눈 쪽 오른쪽 눈 흐릿한 거 좀 맑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뭐 또 해야 돼? 눈에 좋은 것도 먹고. 아멘입니까? 눈에 좋다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눈 많이 쓰면 돼 안 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각인이 돼요. 그것도 역시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고쳐지죠. 이렇게 설명하면 언제 끝나냐고. 안 끝나니까 설명 없이 가겠습니다. 자, 23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치유를 위해 안수를 받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장 좀 안 좋아요. 관절염 있어요. 하면 심장도 안 좋아. 콩팥도 허리도 안 좋아. 머리도 안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아뢰기만 하면 주님의 오른손, 피 묻어도 오른손, 그 권능의 손이, 치유의 손이, 은혜의 손이 우리를 안수하시고 나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막 소원하고 그렇게 막 죽겠네 하면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 되는 거야. 마귀 불러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쩌다 그랬어요 아까.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는 꼭 한번 하세요. 아이고는
아이고는 한번 해야지. 아, 이게 반어법이구나. 이렇게. 반어법이구나. 이걸 아니까. 아이고는 한번 하고, 아이고 한번 하고. 살겠습니다. 아, 그래. 주여 하면 좋은데, 주여 하면 너무 좋죠. 그냥 기도도 되니까. 역시 백지영 목사님, 오늘 진짜 부강사요, 보니까. 영 대답을 잘하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세미나가 지루하지 않거든. 저 혼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나는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저주로부터. 아멘.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 가짜는 것들.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낳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지금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28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갖는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마귀야, 병마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전립선암 나았다, 유방암 나았다, 위암 나았다, 폐암 나았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 담대하고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다음 달에 죽어도 원이 없잖아. 왜?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영생의 길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의심해가지고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가 긴가민가 그때 그 여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한국이 난리 났어요. 천국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본 사람이 30%밖에 안 된대요. 왜 그냥 그랬더니 70%가 다 성형수술로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못 알아본다잖아.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걔는 어디 가고 네가 왔냐 이렇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의사가 네 주인이니까 거리 가라 이렇게. 의사가 저렇게 선한 의사면은 천국가 있으니까 거리 가라 그러면 다행인데 왜 엉뚱한 데 갔으면 곤란하지. 자, 29번 요엘 3장 10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강함을 발견하라.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가 성령에서 행하신 것을 오늘 내게도 행하실 것이다. 여기 성령 아닙니다. 성령. 제가 성령이 취해가지고 이걸 쓰다 보니까 성경에서. 성경인데 제가 성령으로. 그나마 성령으로 해놓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성경에서 행하신 것을 오늘날 그대로 행하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도, 썩어서 냄새나는 자도 다시 살리신 주님이세요. 아멘이니까 본인도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김진국 목사님 안 오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불사조세요. 불사조. 양로병원도 몇 번, 그 다음에 코로나도 한 2번인가 뭐 몇 번, 이래도 살아남으시고 지금도 지금 투석하고 다니시면서 양로병원에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버젓이 퇴원해가지고 정말 저 예쁜 마누라하고 사모님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를 좀 물어봤더니 95세. 그런데 오늘 양복 딱 메입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말이죠. 김재일 목사 찾아가지고 한국에서 고생하니까 내가 성경헌금 준비했으면서 봉투를 탁 주시고. 아시겠어요? 얼마만큼 우리 멋지게 사신지 몰라요. 김진국 목사님 그냥 할렐루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죽지 않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진짜 코로나 2번에서 살아나시고 뭐 양로병원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고 사모님 원하셨지. 양로병원에 계시기를. 그리고 교단 목사님이세요. 오늘 진짜 수지 맞았다. 백정 목사 수지 맞으시네. 진짜야. 사모님 원하셔서 양로병원에 좀 계시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나는 나가서 당신과 같이 살다가 갈란다. 그러면 나오세요 하고 서방님하고 모시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살고 계시거든. 사모님 감사하죠? 그럼 남편이 있는 것이 복이야. 지금 그 연세에. 물론 이제 다시 시집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안 됐으면 뭐 섭섭하겠지만은 뭐 그럴 생각이 없으셨으면 지금 목사님 계신 게 나아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좀 더 계시는데 남성분보다 그래도
밉고 못난 남편이라도 냄새나는 남편이라도 계신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 잘 챙겨 먹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남편 때문에 남편 섬기다 보니까 잘 챙겨 먹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라고 간증하신 분이 너무 많아.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고 보니까 남자분들도 동순해 많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남자분들도 그러면 한 말씀. 그나마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죠? 지금 세상에서는 어쩐지 60이 있잖아요. 여보 어디가 하면은요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병원 찾아요. 70이 여보 밥 줘 그러면 또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병원 찾아요. 그런데 80이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선생님 어떻게 여든이 되셨는데 어떻게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숨 쉬고 일어났대고 한방 숨 쉬고 일어났대고 그래도 밤탱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세미나까지 오고 돌아다니는 것은 다 뭐예요? 그래도 와이프가 챙겨주니까 그러고 온 거예요. 자, 31번 갑시다. 31번. 자, 요한상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은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아멘 하시면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면 그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되는 치유 40분절을 골라서 지금 우리가 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그러면 암 40개도 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 자, 32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치유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는다. 아까도 나오죠. 안수를 받는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내 병을 아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도 다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렇게 합력해서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도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기도 동역자들, 수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서 죽은 자 살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동역하셨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치유할 때 누구예요? 군대 장관 백부장 종이 죽었잖아요. 그 살리러 오시지 마세요. 말씀으로 마세요. 그럼 낫겠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섰잖아요. 말씀으로. 그랬는데 그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주님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줄 만한 사람을 곁에 두면 건강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 또 암 소견이 있었으나 나선 받은 김재일 목사에게 부탁을 하면 어쩌겠어요? 더 능력을 받지. 이 대목에서 무슨 소리고 이런 분들이 뭐야? 그렇게 눈치가 없이 은혜 바꿨어요 어디? 자, 33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은 이미 나의 치유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 아멘. 34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나의 기도에 담대한 확신을 갖는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꾸짖어야 한다.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가 음습하면서 그 두려움이 암에 죽는 거예요. 암에 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공포에 걸리면 벌써 영혼이 위축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러가라! 어디서 이 마귀 새끼가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해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어야 돼. 꾸짖어야 돼. 근데 자기 자신을 꾸짖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마귀를 병마를 꾸짖으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37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공상을 무너뜨리라. 지금 우울증, 정신병 막 이거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거 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공상 특히 많이 하잖아요. 망상 많이 해요. 그것을 다 어떻게 돼? 없애버려. 그렇지? 무너뜨리라는 거 없애버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다.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전순갑주를 입고 치유를 위해 싸운다. 아멘.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스스로가 강한 존재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까지 병맛쯤이야 못 이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까지 우울증이야 이거 못 이겨?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전순갑수를 읽어서 치유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나의 치유를 증거한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야 돼. 저 지금 오늘 몇 번 얘기하잖아요. 몇 번 지금 나음을 입었다라고 간증해야 돼. 간증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런 말 따라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따라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 빼도 박고 하려고 추라이 한 놈이 누구겠어요? 마귀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세상에서 나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되면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도를 하십니까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소용없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 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은 딱 봐도 운동복을 입고 있어도 목사네. 예, 저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해요. 누가 봐도 천상 목사띠다. 그래서 나는 소개 안 받아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노인정에 가가지고 초대해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날 식사 대접해요. 이번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가자마자 금요일날 저녁에 도착인데 토요일날 12시에 식사 대접해요. 근데 제일 앞에는 제가 건강 세미나 있어요. 오늘 하는 거. 그런데 난리 났어요. 주중에 찾아왔어 어떤 할머니. 이 교회 가면은 3층에 목사님이 치매 예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데 그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났어. 예, 전화통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실 것처럼 하더니 안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벅지 근육을 늘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고 이러고 가만 벌 받고 계세요. 막 그랬더니 막 죽어라고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기다시고 이렇게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고 앉아가지고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도록 그렇게 좀 버텨보세요. 그랬더니 몇 번이나요 그래. 그래서 허벅지는요 아시죠? 뭐예요? 뇌예요. 뇌. 여러분의 종아리는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종아리 쪽에 있는 모든 혈관들은요 이렇게 다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가 심장에서 가장 밑에고 여기에 피가 쏠리지 않도록 이 밸브가 고장 나면은 뭐가 생겨요? 핏줄 톡톡 튀어나오는 병 뭐예요? 하지 정맥류가 생겨요. 이게 고장 나요.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제대로 잡혀주지 않으면 심장이 물이 돼서 일찍 죽어요. 심장이 갑자기 멈춰요. 그런데 그것은 다 뭐다고? 종아리 굵기하고 같아요. 종아리 건강하고. 그러니까 자꾸 걸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는 뇌하고 같아요. 뇌 근육하고. 그래서 이 근육량하고 뇌 근육 같아요. 그러니까 그 뇌가 건강해지려면 어쩌야 되는지 아시죠? 의사들이 발표한 뇌 과학에서 유일한 방법이 몸 근육을 쓰는 거예요. 뇌가 개발되려면 뉴런이 나와야 되는데 뉴런은요 오직 신경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 뉴런이 나와요. 근데 3주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뉴런이 아무 연결이 없는데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요 신경회로가 생기는데 그걸 시냅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뇌에도 있잖아요. 척수가 생겨가지고 통로가 생기고 척추는 아시죠? 척추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척수가 생겨가지고 기를 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우리 송암교회는 감사 충만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3주간 연속을 하잖아요. 그럼 시냅스가 생겨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땡큐, 감기가 걸려도 땡큐,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땡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탈 틈이 없잖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잠시 시험을 받았으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39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나의 치유를 증거한다 했고요. 자, 마지막 40번 나훔 1장 9절 나의 질병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완전 회복이 완전 회복. 다 고쳤는데 재발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신의 은사 받아가지고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재발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삶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되는 치유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길거리를 가고 있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옥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빠져나갔어?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혈우병이 피가 말라서 혈우병이 나아버렸어요. 능력으로 되는 치유가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 능력으로 되는 치유를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치유 사역은요,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되는 치유예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물어봐요. 낫고자 합니다. 내가 문둥병이 낫고자 하고 내가 눈을 다시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그 기도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고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마지막에는 항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은 고쳐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가려면 치료부터 하는 거예요. 치료부터. 무엇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네 번째, 믿음으로 되는 치유. 낫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과 그 기도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3번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로 되는 치유. 그 다음에 4번은 믿음으로 되는 치유. 5번은요 감사로 되는 치유잖아요. 10 문둥병자 고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되는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 구절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암이 있게 된 것을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게 왜? 이제 비로소 내가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은 누구세요? 제가 첫 번째 설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면은요, 용서와 용납, 사랑으로 되는 치유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가늠한 여인 데려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어쩌게 치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요. 누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물어보면서 다 살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죄와 상관없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7번처럼 변화된 삶으로 통해서 치유되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이적적으로 행하는 것은 27가지나 돼요. 그러지만 그것을 다시 7가지를 추려보니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는 치유, 능력으로 되는 치유, 낫고자 하는 열망, 즉 기도로 되는 치유, 믿음으로 되는 치유, 감사로 되는 치유,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되는 치유,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변화된 삶으로 되는 치유. 그래서 다시 재발하는 것은요,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의사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있어가지고 합병증 걸릴 사람이 빵이나 먹고 다니고 짜장면이나 먹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탄수화물 있잖아요. 곡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는 순간 뭐가 돼요? 지방이 돼요, 지방이. 기름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탄수화물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성인병이 있으면요, 빵하고 밥하고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밥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구의 황성수 박사님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황성수 박사님은 5시 반 되려면 얼마 남았어요? 7분 남았어요. 네, 5시 반 되려면 7분 남았어요. 제가 거기 맞춰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5시 반 됐는데도 5분 더 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거예요? 네, 나 밥 먹을 시간인데 왜 건드려 하면서 5시 반에 끝내라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5분이 아멘 지금 5번 나왔어요. 지금 5분 더 하라고.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황성수 박사가요, 30년을 암덩어리만 띠내는 외과 설전이었어요. 설전. 닥터, 설전, 닥터. 그랬는데 외과 의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한정없이 암덩어리만 띄고 있어야 돼? 암이 없도록 하면 되겠지. 하면서 연구하면서 난 것이 뭐냐 그러면 환자들을 받아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수술을 안 하고. 그리고 돈도 비싸게 받고 입원을 시켜.
3개월 동안 딱 먹는 밥으로만 치유를 합니다. 18년 동안 고혈압약, 당뇨약, 20년 동안 당뇨약 이렇게 먹는 사람들 약 다 끊고 나갑니다. 식생활 습관만 바꿨더니 체질이 바뀌어버리고 면역성이 증대돼가지고 암세포도 잡아먹는 거예요. 황성수예요. 황성주 생식 박사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고 하는 유튜브에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유튜브 치면 아직도 실려 있더라고요. MBC인가 KBS에서 SB인가 그 방송국에서 방송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요 병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요 그냥 입원시켜가지고 식생활 습관만 바꿨더니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닥터가 됐어요. 여기 우리 치과 의사님,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그 명의가 아니고 영의가 나왔더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영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창조 자연밥상인데요. 그분은 자 뭐냐 그랬더니 현미밥 그리고 야채, 과일 이 세 가지를 하루 3끼니 먹어도 좋고 2끼니 먹어도 좋은데 꼭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가가지고 현미밥을 하면요 현미쌀이 몸속에 들어가서 2시간 이상이 돼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분이 지나면 독소로 변하기 말기 때문에 오히려 위장부터 시작해서 대장, 소장 이게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한의사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더니 발화를 시키면 현미쌀을 발화를 시키면 싹을 틔우면 30분 만에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를 유발하지 않고 당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도 그렇고 뭐 심혈관 질환으로 너무 많이 죽으니까요. 근데 아시죠? 노인들의 사망률 1위는 낙상이고요. 낙상 70세 이상의 사망률 1위는 낙상 그 합병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돼요. 침대에서도 떨어지면 안 되고 화장실에서도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70세 이상은요. 나설 길이 없어요. 수술해가지고 나서도요 합병증으로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사망률 1위 암보다도 더 사망률 1위가 지금 심혈관 질환으로 이미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 관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다고 아예 명시해놔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자연밥상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요. 자, 발화 현미쌀이 나와 있어요. 비싸게 주고 사먹기 싫으면요 현미쌀 사다가 12시간 물에다 담그고요 건져 올려서 실온에다가 12시간 놔두면 물수건 덮어가지고요 페이퍼타월 덮어도 돼요. 그래서 놔두면 어쩐다고? 싹이 나요. 24시간 만에. 생명의 신비예요. 그 딱딱한 쌀이요 싹이 나. 그렇게 되면 밥으로 지어서 먹게 되면 소화가 된다고. 그리고 발화 현미쌀일지라도 그 현미쌀만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일반 쌀을 50대 50으로 섞어야 밥맛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을 안 올리려고 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 밥을 많이 먹는데 저는요 당을 안 올리려고 하면 식사 전에 뭐 하라고 그래요? 닥터가 뭐 먹으라고 그래요? 에이 과일 아니지. 제가 지금 공개하라고 했어. 아침에 내가 봤어. 오늘 우리 교회 식사 내신 조옥춘 권사님께서 뭐요? 계란입니다. 삶는 계란이든 구운 계란이든. 근데 삶는 계란은 길게 못 갑니다. 길게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저장하니까 구운 계란은 길게 가요. 일주일 나가 괜찮아요. 이거 왜 그렇게 길게 못 갈까요? 삶았는데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노인분들은요 남자분들은요 하루에 2개 이상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정액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전립선 건강이 약해진 남성들도 다 원기를 회복하고 전립선에서 이렇게 정액을 만들기 때문에 계란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숨보지 마세요. 그 다음 기왕 나온 김에 내가 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요건 뭐예요? 고구마. 고구마는요 귀신도 이겨요. 귀신도.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유명한 24개 동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 권사인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문 뒤에 앉아가지고. 이런 욕을 얻어먹은 사람도 아직까지도 살고 있더라고요. 100세가 다 될 거예요. 90몇 세인데 아직까지도 살고 있어. 비결을 알아봤더니 집으로 초대해서 저한테 여러분 총각무하고요 고구마를 저녁으로 내나? 아니 억만장자가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섬길 때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내놓는 것이 고구마예요. 근데 고구마가 말랑말랑해. 꿀고구마. 그럼 물어봤더니
오븐에다가 500도 맞추고 45분만 구우란 말. 45분만.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골고루. 그러면 이제 식히면 꿀고구마가 된다는 말. 그것까지 다 배워왔습니다. 예. 그래서 불을 약하게 하면 48도 가야 돼. 500도 안 되게 하면 48분 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서 배웠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아침은 뭘 드십니까? 그랬더니, 저녁에 남은 고구마 먹습니다. 아침, 저녁을 고구마하고 총각김치를 먹고, 점심을 외식으로 그냥 완전히 폭식을 해도, 그러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배설이죠, 배설. 잘 먹고, 잘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해요. 고구마는 그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설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바이타민 D를 통해 가지고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여기 연세 내과에 그 박사님 계시죠? 아세요? 선전 많이 했던. 네, 임대순 박사님. 저 그분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바이타민 D라고 이것만 하나 발견해도 좋은데, 바이타민 D는 뭐예요? 태양을 우리가 쐴 때 바이타민 D를 흡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바이타민 D는 마그네슘하고 함께 칼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저 기도원에서 금요일날 일했더니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양쪽 팔 다 그러는데 장갑 낀 놈은 하얗고 장갑 낀 놈은 요거 막 하는데 지금 알로에를 이틀 지금 바르고 있어도 지금 시루와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럽다 이것보다도 바이타민 많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D를. 그런데 여러분, 바이타민 D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장암도, 소장암도, 위암도, 십이지장까지 다.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나 못 고친다는 거. 췌장암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장에 발생하는 암, 염증 모든 것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을 일본 닥터가 개발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의사 이름은 오는데, 여러분, 샤워하고 똥 누고 비대해가지고 똥구멍 깨끗하게 씻고 그 항문에다가 뭘 바르라고? 로션을 바르라고. 로션. 항문에 로션 바르라고. 저는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가든 때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 얘기는 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고? 권사님들이 쫓아가지고, 목사님, 그 항문이에요, 항문이에요. 목사님이 하도 항문 쪽으로 설교를 하셔서 항문이죠? 그래서 아니요, 똥구멍이요, 항문이요. 그랬더니 불러 도망간다. 뭘 들은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문에 그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과 평창에 굉장히 강한 근육인 반면에 대신 유리막으로 그 근육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드라이 되면 그게 틉니다. 트고 그 틈 사이에 이게 얼마만큼 생명력이 대단하냐면 모든 병균이 침투하게 돼서 몸의 병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치과 의사 계시니까 잇몸 안 좋잖아요. 내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바이러스가 바로 침투하는 거예요. 이 혈관에서 가장 가깝게. 심장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치과, 잇몸 이런 것들을 잘 돌봐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하고 신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 자연밥상요, 그 부분은 뭐라고? 발화, 현미, 밥, 야채, 과일을 꼭 있게 하라.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하세요, 저한테. 유기농 고기는 돼요. 그러니까 소를요, 원래 지을 때 위가 6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풀 먹고도 그 큰 둥치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위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소에게 뭘 먹여요, 지금 인간이? 사료를 먹이죠? 그 사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를 도축하고 남은 내장과 가죽과 뼈를 가른 육식을 먹어요. 채식해야 되는 불 뜯어 먹어요, 소에게.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명박 정권 무너뜨렸던 바로 그 광우병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장모가 돼가지고 생명의식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 일본의 그 핵 파괴돼가지고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지금 오염수 푼다는데 왜 우리가 그걸 찬성하고 우리가 변호해주고 가드를 씁니까? 우리가. 이것은 너무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친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진지 압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론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생명론이. 그래서 지금 치유사역이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념으로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단축시킨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생명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인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왜 정치의 이념에다 팔아먹냐고. 붙잡아야 돼. 교회가 붙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래서 평화를 불러오는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게 맞아야 돼요. 근데 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 교회가 정치물을 먹고 권력을 지향하는 순간 교회는 멸망이 왔어요. 지난 30년 동안 교회가 멸망이 왔어요. 장로 대통령 만들기 김영삼 장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30년간 지금 교회가 쇠락해 가는 거예요. 이 정치 색깔 빼고요. 생명을 부르짖고요. 인권을 부르짖고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부르짖고요. 그 지금 복음을 부르짖고 구원을 부르짖으면요. 교회에 다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달라야 돼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국가와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저는 정말 바로 그 가까운 청주에서 말이죠. 지하차도에서 그 죽은 거 보셨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 하필이면 제가 배드민턴 클럽에 그 회사 택시 운전 기사가 있었는데요. 세상에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그 택시단다. 버스 기사요. 버스 기사 죽었잖아요. 12명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스탑됐대요. 행정적인 것은. 그런데 타고 있는 사람이 노! 하면서 우리 출근해야 돼요. 가요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죽으려고 그러고 그분들도 안 따르고 요청을 했겠지만 그 운전수는 무슨 죄냐고요. 다 사람들 내보내고 구출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죽었잖아요. 그 버스 기사 그게 속한 그 버스 회사의 기사님이 배드민턴 클럽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머리가 그냥 깊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일 수 있는데 나를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의지로 고집을 피우다가 그렇게 갔군요. 그렇게 수장되신 분들에게 나 이거 죄악이에요. 이거 내보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저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 더 해석의 관점을 달리해 보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듣게 됐으니까 왜 들려주실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마, 로션, 계란까지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는데 누가 많이 죽었을까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남성이 절대 다수입니다. 훨씬 많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여성에게는 유산균이 남성보다 몇 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산균은 면역성이 아주 좋으니까 요구르트는 꼭 드셔라. 하루에. 요구르트는 꼭 드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8대 16의 간헐적 단식의 건강법이 있어요. 8시간 이내로 먹으라는 거예요. 16시간을 공복으로 두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입에다가 음식 달고 살죠. 간이 먼저 혹사를 당해가지고요. 신진대사를 마비시켜서 결국 죽는 거예요. 암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8시간 이내로 2끼든 3끼든 먹고 16시간을 공복으로 두고 물을 대신 배가 고프면 물을 마셔라. 그리고 좋은 차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차를 마셔라. 이제 이것이 건강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337박자 건강법 했는데, 제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원부장. 체육대회 할 때마다 제가 음원부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만 해보세요. 337박자 알죠? 337박자. 자, 337박자. 제가 신호를 줍니다. 박수 준비! 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돼. 이러면 하기 싫잖아. 다시 한번 337박자. 박수 준비! 이야! 저 여기까지 내려갔다 좀 올라와가지고 저 카메라 본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강사 어디 갔어요라고. 근데 여러분 누가 개발했겠어요? 김재율 박사야. 337박자 건강법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죠? 암 발생률의 55%가 과식에서 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자취하면서 그렇게 한국에서 살아보니까요. 딱 부패집 걸리니까 내가 과식을 하게 돼가지고 이틀 3일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몸이 축나는 건데 암 발생률의 55% 과식입니다. 과식 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공식 나오죠? 가공식. 피를 탁하게 하는 것은 육식이고요. 더구나 사료밀에서 키운 소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 나와요.
가공식품은요, 민족도 말살합니다. 인디안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 백인들이 죽이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흑인들을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TV하고 깡통 음식입니다. TV하고 깡통 음식. 민족도 말살해요. 만 40이 되면 다 병원에 눕습니다. 성인병 당뇨로. 8살짜리가 인슐린 주사 꽂고 다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씨가 말라버립니다. 얘 못 낳습니다. 민족을 말살합니다. 인종을 말살해. 가공식품.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요, 대부분 도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가공식품을 즐기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가서 나는요, 야채를 먹어보는 거지. 하늘에 들다게 해가지고 돈 주고 비싸게 산 것이 상추. 저 가장 많이 산 것이 고구마하고 상추입니다. 내가 살아내려고. 먹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러다가 제가 있잖아요. 여기 양상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채, 샐러드, 그거 개발해가지고 우리 주마다 자연밥상 하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주마다 야채 내놓습니다. 그 대신 드레싱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아, 이 드레싱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치열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제가 이쪽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던 쉐밥은 타파 삼박입니다. 버려야 돼. 뭐예요? 첫 번째 뭐 과식, 두 번째 뭐 육식, 세 번째 뭐 가공식. 이거 버려야 돼. 가공식품. 그런데 이쪽에 하나 둘 세 박 짠 것은 뭐예요? 장려 삼박이에요. 장려 삼박.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제일 앞에 과식 대신에 뭐 소식, 육식 대신에 뭐 채식, 그 다음에 가공식 대신에 뭐 생식이면 생식. 그래서 괜찮아. 대신 웃긴 걸로 봐. 웃긴 걸로. 막 죽어라고 웃는 거. 예, 화나는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대신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누울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겠어요? 걷는 것인지, 예, 산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 예, 멀리 가려면, 길게 가려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혼자는 못 갑니다. 친구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 항시 모든 면에서 운동도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면 많이 먹습니다. 예, 또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있으면 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와요? 정신병, 뭐 육체적 질병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날씬해집니다. 날씬해져. 예. 그리고 괜찮아요. 우리 선교사님, 나는 날씬하지 않고 뚱뚱한데 괜찮아요. 건강 체질로 태어나셨잖아.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몸집이 있어야 병도 이겨요. 잘 드시면 이기는 장사 없어요. 근데 제가 또 먹는 놈한테는 못 당하겠더라. 이 말 어떻게 하겠어요? 잘 드시는 사람에게는 병나도 없어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예, 제가 기도로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질문. 아까 드레싱 레시피. 예, 드레싱 레시피는요, 지금 미국에서는 구할 수 있는데, 미소 드레싱. 된장으로 만든. 예, 미소숲 알죠? 일본의 미소숲이요. 근데 미소 드레싱 좋고요. 그 다음에 흑임자 드레싱 좋습니다. 검은 깨, 그리고 콩으로 만드는 거 좋고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은요, 저희 권사님은 매실 간장 소스를. 우와, 저 깜짝 놀랐어요. 매실 간장 소스 최고 좋습니다. 소화도 좋고, 그 다음에 간도 많은데 그 간장은 대신 무슨 간장이어야 되겠어요? 오래 먹을수록 좋은 간장이겠죠. 그래서 매실 간장 소스가 샐러드 드레싱에 이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네. 약간 좀 새콤한데? 그랬더니, 네, 그렇죠. 식초도 한 방울 해야 돼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개하세요. 했는데,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드레싱 있잖아요. 이탈리아 그런 거에다가도 매실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도 매실을 넣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화학 제품은 다 중화시켜버리고, 건강식으로 벌써.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유기농 다 못 먹어요. 근데 유기농 먹으려면 어때? 쌀뜨물 받아다가 쌀뜨물로 해서 야채를 씻고 농약이 제거되잖아요. 그 다음에 농약 제거하는 거 많죠, 요즘. 과일. 다 그렇게 해서 닦고. 채소도 마찬가지로 식초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담그는데 오래 담그면 녹아본 거 아시죠? 식초도 조금만 뿌려가지고 농약 제거해서 드시면 유기농으로 자연식으로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파라 현미 밥. 맵쌀하고 반반 섞은 거. 그 다음에 야채와
과일 있는 이 3찬을 꼭 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밥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까지 산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계획이 얼마일까요? 조병구 목사님은 120살 모세의 나이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때까지 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정성호 목사님 쳐다보시고 나는 그러고 계시는데 그러면 121살? 130으로 해달랍니다. 130으로. 예. 자, 우리 기도해도 되겠죠? 네.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이렇게 김밥 도시락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음료도 또 과일이 준비되어 있으면 과일도 이렇게 마시면서 뭐 합니까? 이제 소식 전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셨던 여러 방법을 알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되는 치유, 말씀으로 되는 치유, 기도로 되는 치유, 감사로 되는 치유,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되는 치유 다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동안에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을 가지고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구원사에게 모두가 나설 수 있는 참된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